여름에 건강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의지하라는 말씀으로 전하겠습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변질되기가 참 쉽습니다. 선한 사람도 어느 날 악한 사람이 되기도 하고 악한 사람이 선한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환경에 따라 주어진 여건에 따라 사람이 쉽게 변질됩니다. 우리 신앙생활도 쉽게 변할 수가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이 참 보화인 것처럼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정말로 복받은 사람이지만 수많은 사람들이 쉽게 변하기도 하고 또 회복되기도 합니다. 추운 겨울이 오면 음식물이 잘 상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는 꽤 오랫동안 상하지 않습니다. 추운 겨울에는. 반대로 지금처럼 무더운 여름에는 하루를 넘기 어렵게 음식물이 상해버리는 수가 있습니다. 너무나 쉽게 변화됩니다. 변질이 되죠.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저는 추운 겨울의 신앙을 고난의 시기라고 본다면 하나님의 자녀들이 고난을 겪을 때는 신앙이 성장합니다. 고난 속에서는 신앙이 성장하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원래가 안 믿는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고난이 오면 하나님을 바로 떠납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들은 고난 속에서 믿음이 엄청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풍요입니다. 사업이 잘 되고 생활이 잘 되고 세상이 살기 좋고 평화로운 세상입니다. 그럴 때 평화와 축복이 넘치는 생활 속이 여름과 같습니다. 대부분 신앙이 그때 변질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복받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모든 일이 평화롭고 형통하기 원하지만 그런 환경이 되어지면 믿음이 좋았던 사람들도 대부분 그때 신앙이 변질이 됩니다. 그래서 주의를 거스르게 되고 11조도 거스르게 되고 모든 것들을 거스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기보다는 자기 생각과 자기의 마음대로 살아가는 환경으로 변화돼요. 믿음은 자기는 믿음이 있다 하나 이미 신앙생활에 변질이 와버린 거거든요. 그러나 고난 속에서는 믿음이 자라지만 평안 속에서는 믿음이 변질이 된다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난 속에서도 또는 평화 속에서도 형통함 속에서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은 진짜 신앙인들이고 하나님께 참으로 복받을 신앙인들이고 정말로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천대까지 복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솔로몬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살 때는 나라가 아주 부강했습니다. 어마어마한 땅과 어마어마한 강대국, 주위의 대다수의 나라가 조공을 바치는 그런 대단한 축복된 나라와 축복된 왕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타락하여서 예루살렘 성 안에 우상을 섬기는 제단이 생기고 귀신을 섬기는 신당이 세워지기 시작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경계와 징계를 내리게 됩니다. 결국은 솔로몬이 나중에 죽은 이후에는 이 나라가 두 동강이 나고 그렇게 강성했던 유다의 나라가 정말로 손바닥만한 나라로 전락하게 되는 비극적인 나라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에 나오는 아사 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유명한 사울 왕도 알고 다윗 왕도 알고 솔로몬도 알고 히스기야 왕도 압니다. 혹은 우시야 왕도 압니다. 그러나 종종 아사 왕이 누구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사 왕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면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을 때와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을 때의 모습들 그리고 그 결과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고 나는 현재 어떠한 신앙의 모습 속에 살고 있는가를 생각하면서 자신을 믿음이 떠난 자리에 내가 앉아 있다면
다시 믿음의 자리로 자기를 올려놓는 그런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린 첫째로 아사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겼던 시절을 한번 봅시다. 하나님만 섬기면 평안과 축복이 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아사 왕이 여호와만을 섬기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아비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아사 왕의 아버지가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다윗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10년의 세월 동안 전쟁 한 번 없이 평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무슨 얘기입니까? 2절에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아사라는 사람은 사실 유다 나라의 3대입니다. 솔로몬 죽은 후에 나라가 분열되고 이제 세 번째 왕인데,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 귀신을 섬기는 제단, 산당,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미신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산당, 주상, 우상단지를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찍어버리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도록 했습니다.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의 앞에 평안함을 누리니라. 이렇게 우상단지와 잘못된 귀신을 섬기는 걸 없애버리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갈 때에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 해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나라는 부강해지고 나라는 평안해지고 성읍들은 건설이 되고 견고한 성들이 세워지며 나라는 점점 강하게 되고 모든 평안이 넘치도록 형통의 복이 이 나라와 아사에게 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여호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의 삶에 평안과 형통함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때는 평안과 축복이 아사에게 임했다는 걸 알 수 있고, 이건 여러분들도 동일하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겨야 합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큰 승리를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는 아사 왕에게 큰 승리를 주시게 되는데, 구스 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리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에 이르매. 자, 구스는 에티오피아입니다. 이집트가 굉장히 강대한 나라였지만 그 이전에 에티오피아가 아프리카를 거의 정복하다시피 하고 아프리카의 최강대국일 때 이제 유다의 아사가 강성함을 보고서 이제 아사를 공격합니다.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서 군대가 100만 명입니다. 병거가 300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대군이 이스라엘 땅 유다 땅으로 밀려 들어오게 됩니다. 아사가 마주 나가서 마레사의 스바다 골짜기에 전열을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철저하게 아사는 자기들의 약한 군대를 가지고 100만 대군을 이길 힘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아사는 진을 구축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루었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이 군대를 우리는 이길 수가 없어요. 우리는 약자입니다. 이 사이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인간이 하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걸 보여주시옵소서. 철저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과 기도로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호와께 구스 사람들을 아사와 유다 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로 치셨습니다. 구스 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스 사람들을 죽여가여 그랄까지 이르매 이에 구스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음이라. 노력할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그들이 흩어지고 도망치기 시작하자 이 유다의 군대가 밀고 들어가서 쳤는데 100만 대군이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했다. 이렇게 큰 승리를 얻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알죠.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의 특성이 지금 첫 번째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고, 그래서 귀신을 섬기거나 우상을 섬기거나 잘못된 신앙 요소를 없애버린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인은 철저하게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커다란 문제가 생기거나 내 힘으로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신앙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또 세 번째의 문제를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의 가르침을 따라서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세월이 좀 흘렀죠. 사실은 약 15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이제 큰 승리 이후에 주위의 나라들이 유다 나라를 두려워하기 시작하고 아사 왕은 평강과 부강함을 누리게 되잖아요. 그런데 또다시 이 평안과 축복의 생활을 누리게 되니까 유다의 백성들이 신앙이 다시 타락하고 없앴던 귀신을 섬기고 또다시 아세라상을 만들기 시작하고 또다시 여러 가지 죄악을 범하게 되는 걸 보게 돼요. 아사가 이말 곧 선지자 오뎃의 예언을 듣고 마음을 강하게 하여 가증한 물건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고, 15년 전에 이 일을 행했지만 15년 후에 다시 이런 일들이 솟아나고 있다는 거죠. 평안 속에서 사람들이 다시 타락하기 시작할 때 선지자 오뎃이 안 됩니다. 철저하게 개혁하고 신앙을 바로잡아야 됩니다. 가증한 물건들을 유다와 베냐민 온 땅에서 없애버리고, 또 에브라임 산지에서 빼앗은 성읍들에서도 없애고, 또 여호와의 낭실 앞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을 재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장소를 세우고, 또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와 시므온 가운데에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을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로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자, 보세요. 하나님을 바로 섬기니까 북쪽 이스라엘에 살고 있던 에브라임 여러 가지 12지파 중에 10지파가 북쪽 지역인데, 그쪽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땅에서 유다 땅으로 넘어와서 유다의 민족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몰려왔다고 되어 있어요. 나라는 부강해지고 인구도 많아지고 성은 튼튼해지고 국력은 강해지고, 아사 왕체 15년 셋째 달에 그들이 예루살렘에 모이고 그 달에 노력하여 물건 중에서 전쟁에서 또 승리를 거둬요 소 700마리와 양 7,000마리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어마어마하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또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찾기로 언약하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는 자는 대소 남녀를 막론하고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 하고, 얼마나 강력한 신앙의 정책을 썼더니 하나님 섬기지 않고 귀신 섬기고 그런 짓을 한다면 죽여 마땅하다. 무리가 큰 소리로 외치며 피리와 나팔을 불어 여호와께 맹세하며 온 유다가 이 맹세를 기뻐한지라. 무리가 마음을 다하여 맹세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의 사방에 평안을 주셨더라. 자, 15년이 지나서 신앙이 무너지기 시작할 때 다시 하나님 앞에 말씀 안에 온전한 것으로 되돌렸다는 얘기죠. 자,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다시 전국이 평안해지고 전쟁에서 또다시 승리하고 나라는 더욱 강성해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유다로 몰려와 인구는 많아지고, 이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인가? 아사의 온전한 신앙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처럼 아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설 때 우리는 몇 가지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도록 했다. 자기도 하나님 말씀 따라 산다. 말씀을 따라 지멋대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고 살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가 뭐였습니까? 바로 철저하게 잘못된 신앙, 그렇죠. 잘못된 신앙을 없애버리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만을 의지해서 기도로 승리했다는, 기도로서.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말씀대로 산다. 두 번째가 기도로 산다. 세 번째가 주의 종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그 말에 순종해서 산다. 우리가 신앙이 떨어지면 세 가지 현상이 나타나요. 성경 말씀을 무시하고 안 따라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요. 두 번째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기 시작해요. 기도하지 않기 시작해요. 기도가 멈추기 시작해요. 세 번째가 뭐예요? 주의 종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종들의 가르침을 멸시하고 듣지 않는다는 특성이 나타나고 있어요. 이 세 가지 중에 혹시 나는 이 세 가지를 정말로 존중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냐, 아니면 이 세 가지 중에서 내가 지금 한두 가지라도 속해서 멋대로 살아가느냐가 자신의 나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 잘 섬기고 있어요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실제적으로는 내 신앙 자체가 어떻게 되어져 있는가가 사실은 내가 못 보거든. 사람은 자기 자신이 자기 신앙을 절대로 못 봐요. 옆 사람이 보면 알아도 자기 자신이 자기가 잘못되어 있다는 걸 잘 못 발견해요. 오늘 설교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셔야 돼요. 이때까지가 아사가 하나님 앞에 굳게 섰을 때 받은 복이에요.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가게 되면 16절에서 18절을 보면 19절까지 보면 나타나는데 여기 올려놨네요. 아사 왕의 어머니 마아가야가 아세라의 가증한 목상을 만들었으므로 아사가 그의 태우의 자리를 패하고 그의 우상을 찍고 빠와 기드론 시내가에 불살랐습니다. 아사가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었냐면 어머니가 숨어서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섬겼다는 얘기예요. 그러자 자기 친어머님에도 불구하고 태우의 자리에서 쫓아내버리고 그 목상을 깨부시어서 패하여 철저하게 우상을 짓고 빠와 기드론 시내가에 버렸다. 절대로 잘못된 신앙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가족 중에 여러분의 연관된 사람 중에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용납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사처럼 철저히 깨부셔버리고 온전한 신앙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계십니까? 그게 내 마음속의 자세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신앙생활도 하지 않은 채 세속의 길에 빠졌어도 말 한마디 하지 않고 넘어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철저히 권면하고 계십니까? 엘리 제사장이 자식들이 계속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동안에 내버려 둔 결과 그 집안이 다 망했다. 그 집안이 다 멸망당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아사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사가 믿음이 좋았던 아사가 35년 동안 변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던 아사가 36년째부터 문제가 생겨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네 번째의 문제로 하나님의 의지하는 믿음을 상실하기 시작한 아사의 모습, 그래서 부끄러움을 겪게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아사가 여호와의 전 곡간과 왕국 곡간의 은금을 내어다가 다메섹에 사는 아람 왕 베나닷에게 보내며 이르되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여기까지를 잡으면 뭐랍니까?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이 유다를 공격해서 쳐들어오면서 어느 지역을 일종의 성 같은 걸 쌓으면서 막기 시작했어요. 왜? 자꾸만 이스라엘 나라에서 유다 나라로 백성들이 넘어가 버리니까. 지금의 북한의 상국으로 자꾸 오듯이 자꾸만 많은 사람들이 넘어가고 계속되어지니까 너무나 분노한 나머지 이스라엘 땅에 들어와서 철을 치고 못 오게 이제 일종의 막아버리는 공사를 하게 되니까 그걸 갖고 자기가 쳐들어가서 부셔버린 것이 정상인데, 아사 왕이 이제는 부강하고 돈도 많고 힘이 있으니까 싸우기가 싫어요. 하나님께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옆에 있는 나라 아람 나라, 지금 같으면 시리아인데 아람 나라에게 부탁을 해서 돈 주고 금 줄 테니까 니들이 가서 저것들을 쳐달라 그랬어요. 그러자 아람 나라의 왕이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이스라엘을 공격해서 쳐 부셔버리니까 그 공사를 준비하고 도망갔어요. 자, 잘 봐요. 기도보다 돈이 쉬워요. 우리 인생을 살아갈 때 문제가 생기면 돈으로 처리하는 게 훨씬 쉬워요. 기도보다는 사람들이 돈으로 처리하는 것이 쉬워요. 언제? 믿음이 없을 때. 그러나 돈보다도 기도로 처리할 때는
믿음이 있을 때는 기도로 해결해 가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돈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왜? 풍요 속에 돈이 있으니까. 아사왕이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하자 자기가 가진 재력, 국가의 돈의 힘으로서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해결이 됐어요. 간단하네. 문제가 해결됐어 라고 좋아했을지 모르지만 드디어 누가 등장을 합니까? 시드기야가, 그죠? 시드기야가 등장을 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7절에 보면, 다섯 번째 7절에 보면 그때의 선견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소선에서 벗어나 있나이다. 100만 대군을 다 한 사람도 살려놓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쳐부셔버림으로 주의 모든 나라가 아사 왕과 유다를 두려워하고 있었으나 이제는 아람 왕에게 돈을 주고 부탁하여 은금을 주고 부탁하여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 그랬어요? 아람 왕의 군대가 이제는 아사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람 나라가 유다의 나라와 왕을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저것들이 힘이 없었구나. 저것들이 돈 많구나. 그때부터 노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너의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내가 이렇게 하라면 이렇게 했던 나라들이 이제는 당신에게 순종하지 않을 거니까 아람 왕의 군대가 당신의 손에서 이미 떠났습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한 일을 행했기 때문입니다. 구스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이디오파의 군대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시며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하나님은 자기를 의지하는 자에게 언제나 축복과 은혜와 능력을 베풀어 주지만 자기를 만홀히 여기고 자신의 재물과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판단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실입니다. 이후부터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이제부터 주위의 나라들이 유다와 왕을 무시하여 쳐들어오게 될 것입니다. 아사가 노하여 이 말을 들은 아사가 화가 나서 선지자 하나니를 감옥에 가둬버리고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 아사가 또 백성 중에 백성 중에 많은 사람들이 아사에 대해서 잘못됐다 말했던 것 같아요. 몇 사람을 또다시 고통을 주고 학대를 하였더라. 무엇을 의미합니까? 자, 첫 번째 말했어요. 믿음이 온전하고 하나님께 복받을 만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법으로 삼는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가 철저히 하나님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하면서 기도를 해결해 간다는 거예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종을 존귀히 여기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떨어지면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서 자기 생각대로 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가 문제가 생기면 이제 기도하지 아니하고 돈으로나 인간관계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세 번째가 뭘까요? 주의 종의 가르침과 주의 종의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주의 종을 멸시한다는 거죠. 감옥에 쳐넣어 버렸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믿음 없는 사람들의 모습. 자기는 하나님 앞에 바르다고 생각해요. 그런 사람이다. 내가 아니면 이 일을 누가 하랴? 이렇게 되겠어요. 무수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오대 선지자가 권면할 때는 순종하며 모든 걸 다 귀신의 역사를 척결했던 아사왕. 하나니가 잘못된 것을 말했을 때는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감옥에 가두면서 큰 소리치는 아사왕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로 마지막으로 여호와를 의지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시작했어요.
아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행적은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되니라. 열왕기서에 아사 왕의 기록이 있다는 거예요.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보세요. 39년에 이제 36년에 이 사건이 터졌어요. 35년까지는 믿음이 견고했고 흔들리지 않았어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처음부터 죽을 때까지 잘해야 돼요. 세월이 10년 흘러 20년 흘러 30년 흘러 35년이 흐르니까 신앙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젊은 날에 성령으로 시작했으나 육체적 신앙으로 타락해 버리는 것이 인간이에요. 여러분, 처음 예수 믿을 때 믿음으로 살고 있나요? 어느 날 하나님 말씀 나도 지켜봐서 기도도 해봤어. 과거의 신앙으로 되돌려놓고 현재의 우리의 신앙은 다 내 생각 내 판단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고 계시나요? 여기에 큰 문제가 있어요. 아사왕이 풍요와 축복 속에 35년 동안 그 놀라운 평안과 복을 누렸지만 신앙은 와해되고 말았어요. 주의 종을 무시하기 시작했고 자기 생각이 더 위대해지기 시작했고 기도하지 않게 되고. 보십시오. 아사가 왕이 된 지 39년에 그의 발이 병들어 매우 이독했으나 병이 있을 때에 그가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들에게 구하였다. 우리가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면 병이 생겼을 때 병원은 가지 않는 것이 아니지만은 철저히 하나님께 기도가 먼저 선행돼야 돼요. 우리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암이 걸렸거나 죽게 됐으면 하나님 앞에 먼저 간절히 기도하고 구한 다음에 병원을 가도 가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인데, 아사왕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더라. 그리고 의사를 의지했더라. 믿음 없는 자들의 특성이 하나님께는 기도하지 않고 어느 의사가 훌륭하대 어느 병원이 좋더냐 이것만 따지다 죽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병이 들거나 문제가 생기면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이 후차적으로 병원을 가게 되고 의사의 도움을 받기도 하는 거예요. 아사가 왕위에 있은 지 41년 후에 죽어. 끝내 이 내용으로 볼 때 39년에 고통스러운 발에 병이 생겼으나 의사들만 의지하고 살다가 2년 후에 죽었다는 것은 고침받지 못한 채로 죽어버렸다고 볼 수 있습니다. 41년 후에 죽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우며, 자, 35년 동안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승리를 누리던 아사가 신앙에 퇴보되어서 41년 매저 단 6년 후에 죽어버렸어요. 우리가 알아야 되고 배워야 될 것은 처음 믿음 그대로 유지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받고 성령 받았으면 그 신앙 잃지 말아야 된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로서 복을 받았다면 기도를 복받은 이후에도 기도를 멈추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어렵고 힘든 과정 거쳐 하나님이 복 주셔서 잘 되었어도 내 마음 변치 말라는 거예요. 내가 연약하고 나아갈 때 주의 종을 존중히 여기고 그의 말을 귀담아 들었다면 내가 잘 되고 부자가 되고 형통했어도 주의 종의 말에 귀담아 듣고 존귀히 여길 줄 아는 신앙을 가지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법에 따라 주의를 성수하며 11조를 드리며 하나님 말씀에 따라 온전히 살아가야 되고, 그런 신앙을 가졌던 내가 복을 받았다면 그 신앙 변치 말라는 거예요. 서두에 얘기했듯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신앙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신앙은 성장하기 마련이지만 잘 살게 되고 부유하되고 평안해지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음식 썩듯이 썩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에는 풍요 속에서도 고난 속에서도 절대로 신앙이 변질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장로님들 나올 때마다 경제가 어렵다고 그러는데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소나무 껍질 먹던 벗겨 먹던 시절을 생각하시고 신발 하나 없이 고무신 갖고 3년 10년을 씻던 시절을 생각해 봤어요. 집에 가면 먹을 것이 없어서 호박죽만 먹고 살았던 적을 생각해 보고 감자나 고구마로 식사를 때웠던 일을 생각해 보세요. 어찌 지금 시대에 자꾸만 가난하다고 하는지 난 이해가 안 돼요. 너무 많이 먹어서 병이 생기고 너무 많이 먹어서 뭐 하는데 탐심이에요. 갖고 싶은 거 못 가지면 가난하다고 생각하는 탐심. 감사를 해야죠.
감사해야 풍요 속에서도 내 믿음이 변치 않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내게 임할 수 있죠. 예전에는 배고파서 못 살겠다고 죽었지만 지금은 배불러서 못 살겠다고 죽어버린 시대예요. 세상이 재미가 없어 못 살겠다고 죽어버리는 거예요. 야, 우리 모여서 죽자. 그리고 같이 죽어요. 그들이 고난이 있어서 아니, 배고프고 고통스러워서 발버둥 치면 죽지 않아요. 배부리고 등 따시고 할 일이 없으니까 또 뭔 일 하려고도 하지 않고. 다윗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고 금식하고 회개하여 죽지 않고 살아 왕의 사명을 다하죠. 끝까지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쓰셔요. 사울왕은 책망을 듣게 되자 책망하는 사무엘을 죽여버리려고 해서 사무엘이 도망치고 다녀요. 아사왕은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감옥에다 집어넣어버려요. 결과를 볼까요? 문제가 생겨나고 분명히 내가 무엇인가 잘못했을 때 하나님은 책망의 말씀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선지자들을 통해서라도. 다윗 왕은 무릎 꿇고 회개하여 살게 되고 사명 완수하게 돼요. 사울 왕은 사무엘을 죽여버리려고 그러다가 결국은 자기가 비참하게 멸망당해 죽어요. 그리고 아사 왕은 믿음이 떨어지니까 하나냐를 감옥에 쳐박고 고통을 주면서 자기를 신뢰하지만 병들어서 죽게 돼요. 수많은 사람들이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나 육신으로 마치는 게 많은 사람들의 모습인 거예요. 가난하다가 축복받아 물질이 많아지면 대다수의 사람들이 그때부터 돈을 의지하게 돼요. 애당초에 부자였다면, 애당초에 부유하게 살았더라면 돈을 의지하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 너무나 어렵게 살았기 때문에 물질의 복이 있고 돈이 생겨나면 그때부터 돈이 나의 신이 되기 시작하니까 아사왕처럼 되고 말아요. 그걸 극복해야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진짜는 변하지 않아요. 보석은 천년이 가도 변하지 않아요. 그러나 겉만 보석인 이미테이션은 10년 내지 20년 가면 껍질이 벗겨지고 거짓이 드러나요. 아사왕은 35년 만에 거짓이 드러나고 말았어요. 다윗은 회개함으로 참된 신앙이 그대로 유지가 되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입니까? 반지르르한 참된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왔던 내 모습이 껍질이 벗겨지고 녹슨 쇠가 드러나는 거짓된 보화였습니까? 아니면 긁어내도 변치 않는 참된 신앙으로만 천년이 가도 변치 않는 신앙을 갖고 계십니까? 거짓된 신앙은 잠시 평안과 축복을 누릴 수 있어도 천대에 이르는 은혜와 자손들의 복을 유지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참된 신앙은 100년이 가고 1000년이 가도 그 후손 대대로의 축복이 끊이지 않는 법입니다. 여호와만 의지하고 여호와만 믿는 참된 신앙의 모습을 잃지 않는 중원순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우리는 아사왕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이요, 능력의 사람이요, 승리의 사람이요, 평안의 사람이었던 아사왕의 신앙을 보고 감격도 하였지만 수많은 세월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기도를 떠나고 주의 종을 섬기는 마음이 떠나는,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걸 잃어버리게 된 아사를 보면서 우리의 모습이 그렇게 되지 않기를 마음에 소원하며 우리의 최후가 그런 모습으로 마무리 짓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여호와만 의지하는 참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탄코 무너지지 않는 신앙, 결탄코 죽는 그날까지도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